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보는 빌립보서 말씀 묵상.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도 목회자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될 경우가 있을 때 교인들이 다 걱정하며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죠. 그렇지만 바울은 12절 자신은 고난당해도 복음만은 진전되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서 고난 때문에 복음이 진보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전진하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SNS에서 어떤 목회자가 수련회 집회 같은 곳에서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리고 잘 되고 모든 게 막 만사형통으로 잘 풀리고 그럴 줄 알았냐?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했다면 그 생각 고쳐라.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바울 다 고난받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면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고 참된 제자 살기 원한다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고난 중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고난은 늘 우리에게 오죠. 특히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특히 바울과 같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진보시키고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또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 그의 매임은 복음의 그 전진을 방해한 게 아니라 도리어 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13절 그의 매임으로 로마대 시위대 안팎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빌립보 개척 당시와 좀 유사한데 현재 그의 매임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둘째 14절 그의 매임이 로마의 다른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이끌어냈습니다. 동료 성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 덧붙여집니다. 15절에 일부는 바울을 염려하고요. 선한 기회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다투면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의 매임을 더 안 좋게 만듭니다. 바울이 더욱 곤란해질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17절에서 말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바울에게는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자의 그룹이 그런 식으로 전도한 까닭이 무엇이고 그들이 누구고 유대주의를 지키려는 무리인가 바울을 향한 경쟁심에 사로잡힌 자들인가 아니면 로마 정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인가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바울의 매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은 바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복음에
방해되는 유대인들에게 강경하게 좀 반감을 표출했던 것과는 달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사역을 좀 포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뉘앙스로도 보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바울의 심정을 곡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최우선에 둔 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은 관용할 수가 있죠. 일부 성도들의 전도 활동이 자신의 매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그 역시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어떤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임과 그리스도 전파 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정립했고 이로써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두 번의 기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말의 이제 이유를 따라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고 후자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인 19에서 20절 때문에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결국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석방되는 것인지 종말론적 완성으로서 구원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 구원의 수단은 19절에 나오는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렇다면 석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한 상황에서 석방을 바울이 간절히 고대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다음에 등장하는 20절 살든지 죽든지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보면 또 바울이 조속한 석방을 확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20절의 고백에서 구원의 의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그토록 바란 것은 석방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든 석방되어 성도들과 재회하든 그의 모든 운명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확신과 자신의 모든 현실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라는 믿음의 화합으로서의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선언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건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거기는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물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이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딜레마가 등장해요. 22절. 매인일지라도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만약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음을 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연장을 기대하고 나가야 할까요? 바울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국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두 가지 옵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해요. 당장은 육체의 생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지만 또 육신으로 복음의 진보를 좀 더 이루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이것은 좋고 나쁘고 유익하고 무익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좋고 더 좋고 유익하고 더 유익하고 이런 문제인 거예요. 또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죠.
아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자신의 석방과 재회는 그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자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 석방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갔을 때 군인에 의해 압송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장소, 어떤 집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곳에 어떤 격리 중이었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고 다만 유대인들이 막 반대해서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밖으로 막 마구 나가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고요. 로마 교회 성도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죠. 신라와 함께 처음 감옥에 갇혔던 그때도 찬양과 기도로 옥문이 열리자 죄수가 도망가자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가득 찬 바울의 삶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최초 로마에 갔을 때 감옥이 아닌 집에 있었고 약간의 자유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보여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매임과 억압의 시간을 보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그를 걱정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유의 몸이 되면 좀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감옥에서 또 이런 서신서를 통해 여러 교회를 건면하고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예수로 가득 차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뒤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처럼 굽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전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타협을 요구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유혹하기도 하고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안 좋은 말로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는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순금과도 같이 되어 나갑니다. 더욱 단련되고 인내를 배우고 더 단단해져서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연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중반을 지나는 이때 수요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고, 그는 자신의 매임이나 이 모든 상황, 고난이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찬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하여 세상의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주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용사로, 믿음의 군사로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 가는 길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더욱 단단하게 단련되어 순금과 같이 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세상 유혹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 곁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